소리 좀 크게 하고. 우리 옆 사람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우리 손으로도 인사하고. 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문 닫아주시죠. 뒤에. 네, 이제 수유 치유 성회를 12주 동안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래된 것을 치유 받으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을 천천히 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며 그래서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던 한 남성이 치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병이 오래됐죠? 날 때부터 됐으니까 오래된 병이잖아요. 오늘 이제 오래된 것을 오늘 치유하는 이런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잘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병들, 혼적인 거 또는 육체적인 거 또는 관계적인 거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중독된 것들, 때의 어떤 인식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정말 은밀하게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다 쫓겨나가고 치유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치유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는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 구시는 6플러스니까 15죠. 15니까 5, 3인데 기도하러 이제 가는데 성전의 미문 앞에서 날마다 이 형제는 이제 구걸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안진병이니까 가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이 사람을 날마다 여기다 데려다 놓고 구걸을 해서 돈을 벌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삶이 참 매우 고달프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이죠. 안진병이가 된 것도 참 서러운데 가족들은 자기 아들을 또는 형을 동생을 돈벌이 앵벌이로 정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날마다 갖다 놓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언제부터인지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루
한 번 이상은 했겠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런 저주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오래된 지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1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톤을 좀 높이세요. 여러분 비가 와서 그러나? 다시 시작. 자, 오래된 이 병을 고치려면은, 오래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애적 행습이나 어떤 중독을 고치려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이런 것들을 멈춰야 돼요. 이 오래된 것들은 결정적일 때 우리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 때, 결정적일 때 정말 우리를 매우 고달프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 40년 된 안진뱅이 형제는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은과 금을 요청했죠. 돈 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오래된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주 정말 익숙하게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단골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어떤 돈을 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40살이 되는 동안도 이 사람은 여전히 구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오래된 이 저주와 이 불행한 삶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도 그 사람의 하나의 삶이 되었고 삶의 방법이 되었고 자기의 삶의 어떤 명분이 되어버린 것이겠죠. 날마다 많은 사람 앞에 구걸해서 푼돈을 얻어서 살아가는지만 그런 삶이 이 사람에게 전혀 어떤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9장 24절을 다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습니까? 그럼 부자는 구원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율법 시대에 그런 거 아닌가? 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왜 구원받기가, 왜 이 생명권을 받기가 어렵냐? 왜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돈이 너무 쉽게 벌어진 게 아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히 어렵게 벌면 벌수록 더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전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건 비유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그런 성문이 있었다는, 그 당시에 그 문을 낙타들이 지나갈 때는 거의 그 낙타 주인들이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제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결론은 하여튼 돈을 사랑하고 돈의 애착을 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45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것도 여기에 다리와 눈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체의 다리. 이 다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회방이 되고, 이 다리가 하는 짓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리를 끊어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뭐 다리 없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새벽에 천국과 지옥 하고 있는데, 천국에 이제 아들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오늘 아들의 나라 했나요? 안 했죠? 낙원 천국까지 했죠? 낙원 천국 끝났어요. 내일부터 아들의 나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지만 다 온전하게 하나님 부활시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늘의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한다면 차라리 그걸 끊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잠시 우리가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사는 게 낫지 영원히 지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이 40년 동안 지금 걷지 못하는 이 형제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돈. 자기가 이 세상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돈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상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돈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형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형제가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베드로 일방적으로 난 돈 없어,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일어나 걸어라. 이 형제가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자기가 일어나 걸어보라는 사람이 없었겠지. 가족들조차도 여기다 던져놓고 돈이나 벌어오겠지. 앵벌이나 시키지. 그런데 낯선 두 명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30대들이니까 이제 이 사람보다는 어리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야 일어나 걸어, 그것도 일어나 걸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 하고 명령하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지금 오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 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리액션도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뭐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 사람은 돈에 의지하고 돈에 매여서 이거라도 안 하면 자기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 있겠지. 이게 얼마나 나쁜 가족이에요. 날마다 그 저주스러운 현장 미문 앞에 갖다 놓고 앵벌이 시키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것더라도 제대로 자기가 안 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5,000명이 들어왔어. 5,000명이. 유대교인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진뱅이 이 형제와 그 엄마를 자꾸 한마디로 찾아가서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안 좋은 엄마예요. 나 몰라. 우리 아들이 다 큰 성년인데 왜 나한테 그래?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 뭐 이따위로 하는 엄마야. 나쁜 엄마니까. 그러나 이 형제는 바르게 얘기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형제들이 나를 치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출교를 당해도 이 형제는 곧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아들들이죠. 아들들인데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이 육신의 몸의 생활에 애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믿음 생활, 그리고 이 생명의 생활, 아들의 격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방이 되는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 형제는 40년 동안 정말 핸디캡을 가지고 정말 이 가족들이 돈 벌어오라고 해다 던져놓은 곳에서 구걸이라도 애절하게 해야만이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운명처럼 여기 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깨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고 하는데 이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하고 좀 그러면 삶이 편안하잖아요. 사실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돈이 많으면,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생명이란 것은 그 돈의 여유에, 재정의 여유에 절대로 있지 않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단정을 짓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열심히 일했더니 엄청난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자기 재산을 정말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하고, 야,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정말 믿음 생활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제가 좀 놀고 먹고 마시고 좀 이제 내가 누리며 삶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돼 참 좋다 하고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뭐다? 그 사람의 생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올라와, 오늘도 네 영혼이 올라와, 그래 버리면 이게 무슨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보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재정이 우리 생명활동에 해악이 아닙니다. 재정이 생명활동에 유익하죠? 필요하죠? 네, 그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 여러분의 생명만큼 재정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재정이 생명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 없이 내 생명을 위한, 내 믿음을 위한, 그 교회 그 사명을 위한 재정이 아닌 그냥 내가 비축해야만이, 내가 좀 갖고 있어야만이 안심이고 평안이고, 그런 재정은 절대로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한 부유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감당이 뭐예요? 그 돈을 간수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재정 가지고 내 생명과 연결시킬 수 없는 재정이라면 그런 재정은 여러분들의 오히려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는 그동안 구걸하여 도움을 받은 재정이 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재정을 다스리고 바르게 사용할 결단이 섰다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방송을 함께하는, 정말 나는 이 재정 가지고 이 생명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난 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섰다면 여러분들은 그 재정을, 하나님 통치하는 그 충만한 재정을 여러분 구하고 그 재정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과한 재정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로또 맞아봐요, 완전히 저주 맞아요. 로또 맞으면 완전히 저주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40년 된 것을 치유받았어요. 날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있던 질병과 저주, 그야 정말 침울하고 암울한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읽어봐요. 본문에, 자, 시작.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치유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유를 주신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 되기도 하고 옛사람이 좋지 못한 인격과 생활 습관일 수도 있다. 이것들이 생명 구원의 회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모두 결박하여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라. 내 안에 오랫동안 있던 혼과 몸과 생활의 질병과 악한 것들을 조사하여 아버지 앞에 토설하라.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근원부터 이 흙의 저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저주스러운 모든 흙의 육신의 악한 성품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기도 잘 모르는, 정말 남들이 볼 수 있는, 자신도 스스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악한 기질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가족들은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셔야죠. 이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표시나는 게 아니라 표시가 안 나고 아주 은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사단 마귀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자, 오래된 모든 내면의 혼적인 부분과 오래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자,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자, 네가 원하는 돈은 나는 없어.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 이름이 내게 충만하단 말이야. 그 이름으로 명령한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3일째 예수님이 치료해 보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귀신도 떠나갑니다. 손을 얹은 병이 낫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를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오래전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라고요.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토설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백하고 토설하고. 그래서 치유를 간구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과 교우 관계에서 우리는 아들들인데도 좋지 못한 관계, 좋지 못한 어떤 부딪힘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들들이 교회에서 서로 농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완전히 너무나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런 어떤 다툼과 그런 어떤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뼛속까지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넷째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치유가 아니라 우린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생활, 가족 관계. 가정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이 남달라요. 틀려야 돼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 세워 주었습니다. 목표치가 여기입니다. 우리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가정생활할 때, 그러니까 아들들의 생활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가정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지금 뭐 무슨 세대, MZ세대니 뭐니 이런 사람들로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속히 오늘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가 돼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 정말 생명으로 섬겨야 할 가족들, 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토설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동료관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동료관계, 학교의 친구관계, 이런 것에서도 뭔가 부딪힘이 있고 뻐그러짐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부담이 있고 잘 뭔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오늘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은 아니죠, 혼과 몸과 생활의 질병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못하는 것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들, 잘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우리는 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분명히 드러내며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며 많은 사람과 이런 새로운 생명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될 오래된 질병들이라는 거죠. 옛사람의 자존심, 이건 뭐 십자가 못 박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사람은 좀 무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절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옛사람을 누가 거절하고 누가 좀 비하면 냅두세요. 그냥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가짜 나 아바타를 가지고 자꾸 소리 올리면 자기들이 입만 아픈 거지 뭐. 냅두세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냅두시고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 우리는 아들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또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그런 거 갖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열등감과 자존심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열등감, 돈 욕심,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낙담과 음란과 게임 중독, 구매 중독, 이런 것 등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이런 것들을 오늘 다 분리시키기 바랍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치유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 간단합니다. 아들로 사는 생명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오늘 다 발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남 지체들은 죄와 사망으로 살던 삶을 완전히 치유받아 생명으로 사는 아들의 삶을 살도록 최고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치유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유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술 중독이나 담배 중독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담배 못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면 그냥 여기서 단체로 피해야 돼. 그냥 바꾼 사람들 담배 오늘부터 배워야 돼. 80이 다 되니까 다 돼가지만 배워야 돼. 오늘부터 그게 은혜가 된다면. 저도 여기서 담배 피우면서 설교해야 돼. 술 먹는 게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우리의 유익되다면 이거 다 술을 다 막걸리 받아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절대로 여러분 술과 담배는 몸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술과 담배가 죄가 절대 아닙니다.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아들들이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하는 그런 매체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중독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새나미 쟤들 여러분 읽어보세요. 새나미 쟤들은 자 시작. 네, 이 은밀하고 오랫동안 됐던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 사람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여러분 색출하세요.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세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걸 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럴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인도해서 살려내는데, 이 모든 부분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 너무 적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여러분 목소리로,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 앞에 고백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끝났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오늘 마지막 치유성의 마지막 네 가지 기도를 합니다.